요즘은 어딜 가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들을 수 있고, 차 안에서도 들을 수 있고, 스마트폰이 있는 곳 어느 곳이나 다 들을 수 있고,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꼭 그 교회를 찾아가야 했었지요. 하지만 요즘은 매주 들려지는 모든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듣고 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발전을 하니까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저만 하더라도 인터넷과 SNS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문명의 이 길을 이용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렇지만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 많은 말씀의 홍수로 인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예전에는 거리에서 찬양을 하거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먼저 짜증을 냅니다. 불쾌감을 먼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유, 꼭 여기서 꼭 저렇게 해야 하나? 아유, 시끄러워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죠. 유독 일반 그 거리에 그 버스킹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유독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너무 시끄럽게 하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술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충족시켜주지 못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회 문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거부감이 느껴지는 행위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되 사람들에게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요. 무턱대고 고성을 지른다거나 무턱대고 붙잡고서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서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소리를 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은 좀 보기가 좀 안 좋죠. 저도 그런 모습 보면 짜증이 많이 나는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일반적인 대중가요나 대중예술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행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제대로 다가가지 못하는 방법이라면 그것은 아니하는 것만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선택적인 방법이든 아니면 일방적인 방법이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만 하더라도 시끄러운 교회 문화에 잘 적응을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꼭 저렇게까지 시끄럽게 막 두들기면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교회를 멀리한 적도 있습니다. 나 교회 안 갈래, 차라리 조용한 절에 갈래 이러면서 일부러 멀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된 이유,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나의 주위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강하게 저에게 압박적으로 다가오든 아니면 저 멀리서 아주 약하게 들려오든 쉼없이 저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음을 우리는 알려줄 필요가, 그리고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들려져야 합니다. 시끄럽고 귀찮은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그리고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씀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시끄럽거나 듣기 싫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지요.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창조의 기쁨을 성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나누셨지요. 말씀은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그리고 사람들을 지혜롭게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오늘 본문의 잠언의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너희를 부른다.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요. 그리고 모두에게 소리를 높여서 부르고 계십니다.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저 멀리 저 높은 곳에서 소리 높여서 불러주고 계시지요. 도시 사방에서 그리고 산 위에서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여러 출입문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 또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이지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직접 구원의 통로로서 화목 제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야 하며 그리고 또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나누어야 합니다. 이 소망은 결코 우리들만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소망은 무한히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에 대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누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만들 때 그들에게 잘못된 말씀으로 감언이설로 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우리는 온전한 말씀만 전하여야 합니다. 온전한 말씀만 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을 전한 그 이후의 일들은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현란한 말솜씨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철저한 증언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철저한 증언은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신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가능하지요. 그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말씀을 많이 외운 사람, 많이 본 사람이 훌륭한 전도자가 되겠지요. 매뉴얼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그러한 기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전할 때 온전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잘 바뀔 수가 있을까요?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주님을,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당에서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간증을 하는 사람이 직접 체험한 그 하나님을 직접 전해 들음으로써 그 은혜를 듣는 이들도 함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도 그 간증을 하는 사람이 체험했던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 체험 속에는 언제나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니,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서 점철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간증의 자리는 성공 신화를 말하는 자리가 아니죠. 나 이렇게 했더니 나 성공했어라고 말하는 자리가 아니죠. 내가 주님을 몰랐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을 알게 되는 그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으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이끄심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러한 것들이 그 간증 가운데 더욱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이자 그리고 말씀 전함이지요. 나는 이렇게 성공했소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적인 가치를 교회 안으로 들여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공을,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팬이 되어서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것을 따라하려고 할지도 모르지요. 자녀를 위한 성공적인 학습법, 이렇게 하면 교회 부흥한다, 뭐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지언정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방법으로는 옳지 않은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귀와 눈을 멀게 만들기 때문이죠.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인내와 시련 극복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구절이지요. 환난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환난을 자랑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환난을 자랑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 환난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죠.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기 때문이죠. 환난이 없으면 인내력도 없고, 인내력이 없으면 인격도 없고, 인격도 없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은요, 이 환난을 통해서 나오는 이 인내력, 참고 견딤, 이 참고 견딤, 이 인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뭔가가 오네, 나 숨어야지 해서 딱 숨어 있다 그 싹 지나가면 지나갔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웅크려 있는 그 인내력이 아닙니다. 이 인내는 저기 무엇인가가 오네? 그래 한번 와봐, 내가 한번 싸워볼게, 맞서 싸워볼게 하고 끝까지 맞서 싸우는 그 인내입니다.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고난과 환난에 대항하는 그 인내입니다. 그 힘을, 인내력이잖아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환난 때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인내, 환난을 이겨내는 그 인내력,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이 탄생합니까? 단련된 인격이 탄생되어지요. 튼튼한 그 사람의 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련된 인격을 통해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희망이 나옵니다. 희망. 그 단련된 인격을 통해서 희망이 나옵니다.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엘피스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엘피스라는 단어는 희망이라는 뜻이 아니라 전체적인 미래의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즐거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미래에 있는 두려움도 그 엘피스라는 그 단어에 다 함께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미래이라는 모든 것을 다 엘피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 희망이라는 단어는 어려움은 없고 우리가 잘 아는 즐거움, 희망, 소망, 그것만을 이 단어에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환난을 우리가 자랑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미래에 대한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야, 난 미래에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할 것이야. 야, 나는 정말로 잘 사는 부자가 될 것이야. 난 좋은 대학에 갈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일까요? 그렇다면 말이 안 되겠지요. 여기 나오는 이 희망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희망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로서의 그 성공을 말하는 그러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생기는 즐거움, 그것을 바라는 희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오는 환난과 고난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피하기만 하면 피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입을 덮어쓰고 지나가기만 기다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 기타를 치거든요. 기타를 치는 사람이 왼손으로 코드를 잡는데 이 코드를 잡는 손의 끝에 보면 굳은 살이 언제나 박힙니다. 이 굳은 살이 박히길 싫어하는 사람은 기타를 칠 자격이 없습니다. 기타를 잘 치고자 한다면 이 손끝에 굳은 살이 있어야 되죠. 권투를 하는 사람이 맷집이 좋아지려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맷집이 좋아집니까? 여러 번 맞아야 됩니다. 스파링을 통해서 여러 번 맞아서 그 맞는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지요.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배 근육을 키워야 하지요. 그런 것이 싫으면 맷집이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력, 이 인내력은 그냥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 맞서 싸우는 힘을 계속해서 기르고 내 자신이 거기에 맞서 싸울 때 그 인내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 인내력이 길러질 때 결국엔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요? 희망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원하고 계십니다. 환난을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 맞서 싸우는 우리들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희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죽으면 어떡해요?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본문이잖아요.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에 맞게, 우리의 처지에 맞게 우리가 단련될 수 있을 정도로만 고난을 주십니다. 만약에 권투 선수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 선수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훈련을 시켰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죽습니다. 그거는 올바른 훈련이 아니죠. 인간도 그것을 알진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시어서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키웠을 때 그 단련됨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타국에 갔던, 그래서 모든 것을 탕진했던 그 둘째 아들이 거기에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이고 나 이제 여기서 죽을래 하고 거기에 있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 지위를 다시금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없지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종들보다도 못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나는 아버지께 가고 싶어. 내가 우리 집에서 종들처럼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께 가고 싶어.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갔지요. 사단과 마귀는 그런 생각을 못 가지게 하잖아요. 야, 니까짓 게 뭔데 다시 집에 돌아가. 너 가봤자 아버지한테 혼만 날 거야. 가지마. 너 갈 필요 없어. 아버지께서 너를 반겨주실 것 같아? 넌 루저야. 이제 포기하시지. 라고 사단과 마귀는 그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 세상을 등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다음 구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 어떤 희망이라고요?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어서 단련된 인격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그 희망. 그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요. 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내려 주셨기 때문에 그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요. 내가 갖는 희망입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이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희망, 하나님의 은혜, 사랑, 선물, 구원에 대한 희망, 이 희망,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는 것,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바로 이 희망,
이 희망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내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소망과 사랑을 기대할 수 있고, 그 기대 속에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의 성공에 대한 희망,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 희망이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이죠. 이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 왜? 너희들이 아직까지 그걸 다 받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그릇이 작기 때문에 내가 그 많은 것을 다 부어줄 수가 없다. 하지만 누구를 보내줄게? 진리의 영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네들이 그분께서 가르쳐주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너네들의 그릇이 조금씩 더 커지다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너희는 다 알 수 있을 것이야.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 압니까? 호주머니에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넣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를 조작할 때 사용 설명서를 보고 그대로 조작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그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힘들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죠. 걸려 넘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걸려 넘어졌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좌절하고 절망해서 아예 나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날래, 일어날 방법 모르겠어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서 또 다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지요. 로마서 5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성장시키는데 큰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은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논리로서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거 믿어도 되겠다. 아니야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받느냐 안 받느냐의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라고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을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언제나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우리와 함께 있다고.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 죽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 안 계신 게 아니라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곁에 언제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바로 옆에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네요. 하나님 옆에 계심을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나아갈 때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이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바짝 붙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단련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이 삶을 잊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 지치고 낙담하여 쓰러져서 일어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온몸에 힘을 주고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환난을 극복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환난이 다가옵니까? 환난? 너 환난? 그래 한번 맞서 싸워보자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누가 대신 싸워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심을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며 기도드릴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해 봅니다.